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거나 또 사람이라면 그것은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누구에게서 잊혀진,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의미 없는 삶이라고 느껴질 때는 마음이 많이 슬퍼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해서 크리스천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찬양의 시간에 잠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서 사역하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모여서 저도 또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가서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 끝나고 다가가 서로 인사를 하면서 반가운 얼굴들, 오래간만이라고 또 한국에 어떻게 나왔냐고 인사 나누면서 함께 나누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찬양 사역 하시면서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하시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됐던 분을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반갑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나 보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때 우리 같이 오셔서 찬양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계속 무표정으로 예. 그 얘기는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겠지요. 손을 내민 제가 아주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역 잘하세요. 그러고 아주 그냥 조금 이거 뭐지? 내가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별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돌아섰는데 갑자기 한 분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래간만이에요 하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데이비 로스 목사님, 오대현 목사님이시라고 한국에서 예수전도단을 시작하신 분이신데 몸도 많이 아프셨고 연세도 많이 드셨어요. 저도 한 10여 년 만에 처음 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그 짜증나던 마음, 안타깝던 마음이 싹 사라져서 그래 당신보다는 이분이 낫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알아준다면 전 그거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이방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대통령이나 유명한 사람,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줘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천지를 창조한 우리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 중에 한 명인 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고넬료를 기억하셨다. 어느 정도로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셨냐면 멀리 있던 베드로를 환상을 보여줘서 그로 하여금 준비시키시고 그를 불러 올려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복된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에도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 삶처럼 복된 삶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넬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도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2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모르는 크리스찬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기도하지 말자라고 말리는 크리스찬들도 분명 없습니다. 나도 왕년에 좀 기도했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끔 가다가 만납니다. 물론 한 번도 기도 안 해본 사람보다는 분명히 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꼭 묻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운동하십니까? 예,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면서 쓰는 종이가 있어요. 이렇게 써갖고 미리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십니까? 라고 해서 자신 있게 예스 했습니다. 이제 숨쉬기 운동 확실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그래요.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거기서 걸렸어요. 그래서 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운동도 꾸준히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하는 운동은 그렇게 많이 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정말로 폭식을 하거나 먹다 안 먹다 그러면 몸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군대가 건강에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정기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해진 시간에 먹기 때문에 그렇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군대를 가본 적이 없어서. 군대를 다니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면서 고넬료의 삶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항상 기도하더니입니다. 여기서 항상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요, 영어로는 regularly, 정기적으로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헬라어로 디아판토스라는 단어인데 모든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즉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 안부 인사 드리면서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인사처럼 long time no see, 혹시 근래에 주님께 그렇게 인사하신 적 없으십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long time no see 한다면 가끔 가다가 정기적이 아닌 지속적인 것이 아닌 가끔 가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된 고넬료는 하나님께 꾸준히 정기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게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때 가끔이 아닙니다. 왕년에 이런 말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렇듯이 기도 생활 역시 한때가 아닙니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정기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프레셔를 느껴요. 부담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우리와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만나는 관계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들과 long time no see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와 언제나 깊은 교제 가운데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만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세요? 보통 한 10년, 15년 정도 연락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연락해서 물건 사달라는 사람. 힘들죠, 그러면은요. 막 반갑게 잘 지냈어? 오래간만이지? 그동안 보고 싶은데 연락 못했어. 어디 살아? 내가 내일쯤 집에 좀 방문해도 될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끔가다 있으세요. 연락 한 번도 없다가 어느 때 내가 뭘 팔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러지 않으신가요? 가끔 가다가 내가 필요할 때, 우리 자녀가 이제 기도가 필요해. 이때쯤은 기도할 때다. 안 나오던 새벽 예배를 막 나오세요. 한 일주일 정도 나오셔서 딱 뭐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또 안 보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찾아보고 안 찾아오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디아판토스, 정기적으로, regularly,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함께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은 복된 삶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출애굽시키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예로 살던, 수백 년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방에게 억압당하던 백성들을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장 14절과 15절에 14절에도 15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두 번 사용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억압받은 삶에서 풀어져서 하나님을 놀랍게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언약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백성은 그래서 복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도 기억이 되어져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깨고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이 뭐라고요? 기억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억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바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까지 기도가 꼭 부담처럼 느껴지고 힘들고 어렵고 꼭 숙제처럼 느껴져서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그 초청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쉼 없이 교제하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고넬료처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져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의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4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구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상달되었다, 구제가 상달되었다가 아니라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가 되었다, Memorial Offering, 기억되어진 예배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올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주야만을 외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 즉 기도와 이웃 사랑, 구제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한국에 가서 어떤 지체를 만났더니 교회 예배가 너무 좋은데 예배 끝날 때마다 긴장이 된대요. 왜 그러냐? 예배가 좋은데 왜 긴장이 되냐?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가면서 그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릴까 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맨 처음에. 그랬더니 그 지체가 설명을 하는데 한국은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위로 많이 올라갑니다, 건물들이, 교회 건물들이. 그래서 빌딩이 되어지지요. 예배당이 7층, 8층, 6층 이렇게 몇 층에 걸쳐서 꽤 높은 곳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지하 주차장에다가 파킹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 때는 그렇게 괜찮게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내려갈 때가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엘리베이터로 몰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늦게 가면 예배는 50분인데 나가는 시간이 1시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후다다다닥 나가면서 그냥 막 부닥치고 터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가능한 한 빨리 타려고 막 사람 신경 안 쓰고, 내려가서도 지하 주차장에서 늦으면 1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엄청나게 위험하게 운전을 많이 한대요. 그게 매주 반복된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우리는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문이 많아서 편하게 아무 데나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는 매주마다 앞에 앉아서 찬양하고 은혜를 받던 그 바로 모습의 형제님이 끝나자마자 그냥 팔을 막 휘저으면서 먼저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끝나자마자 이 삶이 대체 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은가? 자신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내 이웃과 내 형제를 향해서 새로운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올바른 복된 신앙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첫째, 둘째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말씀을 보면은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즉 첫째와 둘째에 간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당연한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요, 절대로 나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면서 내 주위의 형제자매들을 소홀히 대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를 만나 주시면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제라는 말이 엘레포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구제 행위 자체보다 구제를 하려고 하는 강렬한 마음의 열정을 더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의 소망과 내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 되어져 하나님께 올라갔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넬료가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되 우리의 손은 내 이웃을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구제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바로 그 삶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옆에서 겁먹고 계셨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질문할 때부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친척 중에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남편조차도, 요즘 아주 나를 속썩이는 그냥 우리의 자녀들, 위에 계신 어르신들, 아니면 교회에 한 가족 됐다고 하는 우리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만약에 내 삶에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아직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 내 형제 자매를 그렇게 용납하고 사랑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고넬료와 같이 복된 삶으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누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참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주위에 함께 자주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모이시는 분들이요,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여러분, 그분도 그런 분들이에요. 왜냐면은요, 사람은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아니면 또 내가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민으로 올 때 공항에 핏값 나오는 사람의 직업이 그 이민 오는 사람들의 미래의 직업이다. 왜냐면은요, 오면은 그렇게 다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돼 있고 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국말에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잘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제 주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함께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렇죠? 대답이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나오는데 제 주위에는요, 아주 그냥 잘 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만나면 클럽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주위에 정말 모여지신 그 모습들이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든 인정하든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경건한 삶은 경건한 사람을 만듭니다. 호랑이가 새끼를 베면 호랑이가 태어납니다. 강아지는 안 되고요. 개가 새끼를 베면 강아지가 태어납니다. 거꾸로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위에 경건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넬료의 삶에 그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고 또 베드로를 부르러 보내는데 경건한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삶은 경건한 열매를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 난민 선교를 다녀온 지가 조금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참 잊혀지지 않는 선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난민 선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가 어느 곳입니까? 마게도니아의 환상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유럽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된 그 처음 장소가 다 그리스입니다. 처음 들어간 장소가 빌립보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고 베레아고 그리고 수도 아덴이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까지 저희들이 그곳을 쭉 이 난민 선교를 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남는 시간 동안 저희들이 그곳을 바쁘게 방문할 수 있는 정말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올라가는 중에 마테오라라는 곳을 방문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 기노스코반 우리 분들하고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마테오라라는 곳은 굉장히 멋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계곡과 같은 곳에 그 꼭대기에 수도원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 자체가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곳에 올라갔더니 그 위에 수도원을 수백 개를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수도원을 만들었을까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곳에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직도 크게 남아있는 수도원을 우리들이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힘들게 올라가서 그 수도원 안을 들어갔더니 그 수도원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리스 정교회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새가족방, 두 번째가 예배당, 세 번째가 지성소라고 불리면서 아마 성직자들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왜 나누냐면 그리스는 정교회라고 불립니다. 정교회 신부들을 보면은요, 까만 옷에 아주 까만 수염을 기르고요, 모자도 까만 걸 써서 딱 보면은 아유 예수 믿는데 뭐 저래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에요, 솔직하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가 이슬람에게 수백 년 동안 통치를 받았어요. 이슬람이 수백 년 동안, 여러분 이슬람이 얼마나 셉니까? 정말 수백 년간 동안 통치하면서 이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최대한도로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 정교회가 이슬람에게 수백 년 동안 통치를 받으면서도 그 신앙을 지켰어요. 어느 정도로 지켰냐면 지금 이 그리스 정교회의 본부가 그리스에 있지 않고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이슬람 중심에 그곳에 정교회 본부가 있는 것을 터키 정부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제가 그곳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새가족방에 딱 들어갔는데요, 우리 이제 팀들이 같이 들어갔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성경이 라틴어로 적혀 있어서 글을 읽어도 읽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을 이 성전에다 다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이 성당 같은 데 가보면은 많은 그림들이 그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들이에요. 근데 세가족방에 무슨 그림이 그려 있냐면 순교자의 그림들이 그려 있습니다. 그냥 순교자의 얼굴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초대교회까지 순교하신 분들의 그 순교의 상황을 그려놨어요. 제가 첫 번째 눈에 띈 그림은요, 칼로 목이 잘리고 피가 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기름에다가 막 사람을 넣어서 튀기는 그림, 바베큐처럼 막 그릴에다가 올려놓고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그림, 막 뾰족뾰족하게 막 가시가 돋아나 있는데 그 위에다 사람을 놓고 또 위에서 눌러서 아주 잔인한 그림들이 막 그곳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대체 세가족방이라면서 왜 이런 그림이 그려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시에 그곳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초신자가 그곳에면 그 세가족방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아멘으로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들이 어디로 옮겨지냐고요? 바로 예배당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그것을 제가 한 달 반, 2달 정도 전에 주보에다가 세가족반이라는 제목으로 썼었어요. 또 얘기하자면 좀 읽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웹사이트에다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갔던 자매가 그 웹사이트에다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같이 갔으니까 같이 봤잖아요. 느꼈고, 목사님, 우리 새누리 세가족방을 새롭게 디자인을 할까요? 제가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한번 디자인하면 어떨까요? 그곳에다가. 여러분, 그런 헌신된 마음의 자세들이 있었기에 그 이슬람의 핍박 가운데도 그 나름대로의 신앙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삶이 바로 그 주위에 경건한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여러분, 베드로가 왔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베드로가 온댄다, 모이자, 말씀 듣자, 만약에 그 삶이 그런 열매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베드로가 온다고 모이자 했을 때 모이지 못했을 겁니다. 모이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 자녀들에서 여러분 집에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같이 모이자라고 할 때 자녀들이 네 그리고 기쁨으로 모이는 가정들 복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오면서 빨리 끝내요. 바쁜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더 기도해야 돼요. 솔직하게. 여러분 주위에 우리 오늘 이런 모임이 있대, 우리 기도 모임이 있대, 말씀이 있대, 부흥회가 있대, 예배가 있대, 우리 함께 가자 그럴 때 그래 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말씀 읽자, 기도하자, 선교하자 할 때 하고 뒤로 물러난다면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경건한 삶은 경건한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은 사람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고백 없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자랑거리가 있는데, 주님 내가 이만한 일을 했어요, 내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헌금했습니다, 내가 이런 봉사했습니다. 예, 그것도 분명히 칭찬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너희가,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진정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런 복된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요, 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주위에 충성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 차고 넘칠 때 그들을 통해 또 복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넬료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주님의 복된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억되어지는 것도 분명히 복된 겁니다. 그렇지만 더 복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삶은 없을 겁니다. 고넬료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주님을 기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그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고넬료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인생, 그 인생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고넬료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